오늘 제목은 말씀에 의지하여인데,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아마 제가 그 순종과 응답이라고 설교를 했는데, 그 순종과 응답을 좀 제목을 더 분명하게 말하자면 말씀에 순종할 때 기도에 응답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만나고 말씀을 순종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말씀이라고 할 때는 크게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는 인격이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하죠. 살아계신 말씀, 인격이신 말씀입니다. 성육신하신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그렇게 말할 때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말씀이고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부릅니다. 요한 1서에도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본 바요 들은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인격이신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과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는 예수님을 찾아가서 만나면 되었고,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가기도 하고 그가 낳은 소문을 듣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와왔다. 그래서 회당이라든지 건물 안에서 모일 정도가 아니라 바닷가에서 모일 정도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날은 어떻게 우리가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예수님께서 영으로 우리 영혼 가운데 오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영접합니다. 볼지라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을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상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고 그분을 우리의 구주로 나의 주인도 영접하면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영으로 오시는데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되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찾아가기도 하시고 또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말씀이신 예수님, 살아계시는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나러 간 것이죠. 가면 무엇을 합니까? 살아계신 예수님께서는 친히 선포된 말씀, 그 입의 말로서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그 입의 말로서 복음을 전가하시고 그 입의 말로서 사람들을 치료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것이 인생이죠. 잡히는 날도 있지만 잡히지 않는 날도 있습니다. 밤이 새도록 물고기 잡고 빈 배로 올 때 참 허탈한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보다 근원적으로는 아담 하와가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에 먹고 마시는 문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전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시절을 쫓아서 열매를 맺는 과실들이 있었고 언제든지 먹고 싶은 것을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마에 땀이 흘러 수고를 해야 먹을 것을 얻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수고를 해도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기 때문에 수고한 만큼의 결실도 못 얻을 수가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우리가 수고한 만큼 결실을 얻을 수 있으면 그게 참 복된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코리안 드림이고 아메리칸 드림입니다. 외국 사람들이 한국 올 때 한국에 가면 열심히 일하면 내가 먹을 것을 얻고 저축도 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 사람들이 한때 미국 갈 때 그런 마음으로 미국 가면 수고한 만큼은 내가 벌 수 있고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것도 이제 더 자본주의가 복잡해지니까 잘 되지 않기도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수고해야 먹을 수 있다. 그것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인생들에게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수고해도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그날 밤에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은 것은 뭐 재수가 없을 수도 있고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창세기부터 계시록을 관통하는 성경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것이 바로 죄를 지은 인생의 운명인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세대들 가운데 혹은 우리 세대 가운데 참 열심히 일하고 참 애쓰고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겨우 먹고 살거나 참 열심히 일하는데도 불구하고 먹고 사는 것도 힘이 들어서 심지어
우리가 송파구의 어느 모녀처럼 세금을 못 내서 미안하고 황송해서 그냥 목숨을 끊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인생입니다. 베드로에게는 하룻밤의 일이었지만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있는 인생의 운명에 대한, 죄인의 운명에 대한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어쩌겠어요?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아침이 되어서 또 그물을 씻습니다. 지난밤에 한 마리도 못 잡아도 또 그물을 씻어야 됩니다. 오늘 밤에 또 가서 물고기를 잡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인생의 운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그물을 씻고 있는 그 바닷가에 오셨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제가 이 예수님이 말씀을 전했다고 이야기되어지는 그 갈릴리 바다에 가보았는데 이렇게 바닷가가 약간 경사가 져 있어요. 그래서 마치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곳이 바닷가라고 생각하시고 이 앞에 피아노 있는 부분이 바다의 시작이라고 한다면 이제 예수님 배를 타고 저와 같이 강례상 있는 것처럼 좀 바다 쪽으로 간 겁니다. 거기 보니까 베드로가 있으니까 예수님에게 베드로에게 배를 좀 빌려주시오 하고는 그 배를 타고 약간 바다 쪽으로 띄워주기를 요청하시고 여기 서서 말씀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베드로는 지금 뭘 합니까? 그물을 씻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배를 빌려달라 하시고 말씀을 전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베드로의 귀에도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예수님 말씀은 구약 성경과 모세와 선지자와 시편과 모든 구약 성경의 말씀들을 풀어주시면서 하나님의 계시를 증거하시는 것이 예수님 말씀입니다.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의 모든 것의 완성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는 것을 들었거니와 율법에 살인하지 말라는 것을 들었거니와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을 미워하는 것,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바로 살인하는 것 같다. 더 본질적인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죠. 베드로 그 말을 들을 때 베드로의 마음에 이상한 생각이 듭니다. 왜? 성경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말씀은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고 권세 있는 자의 말씀과 같았다. 그 말을 들을 때 그 말씀이 그 베드로의 마음을 움직이면서 뭔가 다른 것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변화시키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베드로의 마음이 이상했어요. 예수님 말씀을 끝나고 나서는 베드로에게 좀 배를 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한번 내려라 그렇게 말합니다.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아니 오시려면 어젯밤에 오셔서 말씀하시지 이 새벽에 이제 그물 씻고 가서 쉬어야 되는데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놀랍게도 베드로는 선생님 밤이 새도록 수고를 하였어도 얻은 것이 없지만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다시 한번 그물을 내리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적어도 베드로는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면 뭔가 다른 일이 있을 것이다 혹은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의 반응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아침에 예수님 시킨 대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어떤 일이 났습니까? 그물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한번 그물을 내렸는데 그물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그래서 친구들을 불러서 그물을 끌어올리는데 배 한 척에 고기가 다 담기지 않아서 배 두 척을 데려와서 담갔는데 배 두 척에 다 잠길 만큼 그렇게 많은 물고기가 오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천국이 이 땅에 온 것을 보여줍니다. 무엇입니까? 에덴에서 쫓겨나서 수고하고 애써야만 먹을 수 있는 인생이 노력해도 잘 먹을 수 없는 그런 인생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올 때 하나님께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책임져 주시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 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너희 천부께서 너희를 먹이시고 입히실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 약속하시는데 그 약속이 베드로에게 지금 성취된 것입니다. 자기가 제일 잘하고 이날까지 해왔던 그 노력 그걸 해야만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그물질 한번 하니까 배 두 척에 가득한 물고기가 잡히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면 그날부터 아무것도 하지 않고 놀아도 하나님이 먹여주신다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주니까 나는 가만히 있어라 그런 뜻은 아니겠죠. 하나님 시킨 대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러면 피곤하고 지치고 밤새도록 그물질에서 하기 싫어도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할 때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베드로는 물고기를 가득 잡게 됐습니다. 결과는 무엇입니까? 이야 신난다.
이걸 빨리 시장에 가서 팔아서 뭘 해야 되겠다. 야, 신난다. 이걸 가지고 생선 바베큐를 해야 되겠다. 뭐 그런 말이 없어요. 물고기 가득 잡히니까 갑자기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주님, 저를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고기 잡힌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누구십니까? 살아계신 말씀,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예수님 만나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깨닫게 되니까 내가 지금 어떤 분하고 있는가를 알게 되었죠.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먹는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해서 경제적인 문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주시고 책임지는가를 경험했습니다. 저는 학생신앙운동 간사를 했습니다. 간사라고 하는 삶은 후원을 받아서 살아야 되는 삶입니다. 간사가 끝나고 유학 갔습니다. 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무슨 집안에 돈이 많거나 처갓집이 부자라서가 아니라 후원을 받아서 유학 생활을 했습니다. 유학 갔다 와서 개척교회를 했습니다. 개척교회도 마찬가지죠. 그 20몇 년 동안 저는 후원을 받아서 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책임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단계가 무엇입니까? 이제 나는 먹는 것은 괜찮으니까 내 멋대로 놀면서 편하게 그렇게 살고 하나님 주신 저 물고기를 가지고 팔아서 뭘 써야 되겠다. 그것입니까? 아닙니다. 제가 물고기를 잡고 나니까 갑자기 내가 지금 내게 물고기를 잡게 하신 그분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난 누굽니까? 감히 그분을 만날 수가 없는 자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됐죠. 그러니까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한 걸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되니까 예수님 말씀이 자꾸 귓가에 들립니다. 나는 지금 딴짓하고 있습니다. 그물 씻고 있는데도 말씀이 자꾸 들립니다. 그런데 말씀을 하다가 이제 내게 아주 구체적으로 베드로야, 너 저기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라. 나도 모르게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물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그 순간에 내게 깨달음이 옵니다. 어머나, 이분이 그냥 보통 분이 아니구나. 내가 심심하면 와서 그냥 필요할 때 한번 부르는 그런 분이 아니구나. 내가 어려울 때 가서 찾아가서 뭘 도와달라,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할 그런 분이 아니구나.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구나. 오늘 베드로가 만난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나의 경제 문제를 주님이 책임지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책임지십니다. 그분이 시킨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하십시오. 그럼 주님이 책임질 것입니다. 제가 늘 나는 하나님께서 내 경제를 책임지는 것을 경험하고 믿는다고 말할 때 그 말은 제가 호요식하고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저는 주님이 아무리 적게 주셔도 그것이 주님이 내게 주신 일용할 양식인 것을 믿고 그렇게 살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단순하고 검소하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감사하면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생각하며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러다가 주님께서 많은 부를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그것이 베드로가 만난 주님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 삶. 주님이 가라는 곳에 가고 주님이 내리는 곳에 내리고 그리고 순종하여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고 주님이 나를 따르라 하시면 그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 베드로가 만난 말씀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다음 단락은 뭐냐면은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고침을 받는 사건과 중풍병자를 데려온 친구들이 중풍병자에 고치는 것을 보는 사건입니다. 나병 환자가 왜 예수님께 왔겠습니까? 15절 보시면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더욱이란 말 보면 그전에도 소문이 퍼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병 환자가 나은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소문이 더욱 퍼졌다. 나병 환자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왔습니다.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온몸에
피부병의 일종인데 오늘날 말하는 그 병하고 똑같지는 않습니다. 이게 2000년 전이기 때문에 그 병에 대한 표현이 다른 거죠. 오늘처럼 정확하게 무슨 보균자 그런 개념이 있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온몸에 피부병이 있는데 이 나병은 단순히 그 몸이 불편한 의학적으로 아픈 그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사회적으로 격리가 됩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나를 고친다 혹은 병을 낫게 해준다 이게 아니고 깨끗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나았을 때 의사에게 가서 나은 것을 확인한 것도 아니고 가족들에게로 돌아가서 내가 나았어요 한 것도 아니고 제사장에게 가서 자기 나은 몸을 보이고 정결기됨을 입었습니다. 그 말은 이 나병이 가지고 있는 그 종교적인 영적인 특성을 말한 것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습니다. 왜? 자기 몸에 있는 죽음의 표시, 자기 몸에 있는 죄의 표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찾아갔습니다. 오늘 어떤 분들이 예수 믿으라고 하면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예수 믿겠느냐고. 나 같은 것이. 저는 너무 죄가 많아서 예수님께 나갈 수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기도하라고 하면 지금 마음에 하나님 앞에 걸린 게 너무 많아가지고 기도가 나오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욱 예수님께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이 온몸에 나병이 들었다. 그 말은 성한 곳이 한 군데도 없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살아계신 말씀이신 예수께로 나가면 그분이 고쳐줄 것입니다. 뭐라 합니까?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고쳐주실까?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고쳐주실까? 그래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님 말하십니까?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 받으라. 이 손을 내미는 건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나병 환자하고 접촉하면 더러워집니다. 접촉하면 안 되죠. 며칠 전에 저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제가 이렇게 인사하고 가까이 가려니까 오지 말라고. 왜 그러시냐 하니까 결막염이 걸렸다고. 아폴로 눈병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지 마라. 그래서 제가 안 갔죠, 저도. 네. 오늘 말까 싶어서. 그죠? 그거 아닙니까? 나병 환자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지셨습니다. 왜? 원하신다는 뜻이죠. 내가 원하노니. 내가 원하노니.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죄인이라도 예수께서는 여러분을 고쳐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슨 무당한테 가고 딴 데 가서 그 점쟁이가 우리를 고치기를 원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를 고치기를 원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간 것입니다.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양털같이 휘어질 것이다. 그것이 선지자 이사야가 외친 것입니다. 길라앗에는 유향이 있지 않은가? 내 백성이 고침받지 못하는 것이 어찌미냐? 하나님께 나가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만지시면서 깨끗함을 받으라. 깨끗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신 예수께로 나가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케 할 수 있는 분입니다. 같은 사건이 또 일어납니다. 이번에는 몸이 이렇게 부정해서 나가는 것이 마음에 걸림이 되는 사람이 아니라 나가고는 싶은데 형편이 안 됩니다. 왜? 중풍병이 걸렸으니까. 제 발로 예수님께 갈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간 나시면 교회 와서 예배 한번 드리시죠. 어떤 분들은 주일날 시간이 없습니다. 너무 바쁘니까. 먹고 살기 바쁘고 일이 있고 그래서 못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중풍병자는 몸이 불편해서 못 왔습니다. 병원에 입원해서 못 오는 분도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제가 저기 집사님 한 분 요양병원에 가시는데 의식이 없다 해서 가서 신방 가서 기도해 드렸습니다. 그래도 눈은 뜨시더라고요. 눈은 뜨시고 말은 못 하세요. 어쨌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왜 제가 갔습니까? 그분이 올 수 없으니까 제가 간 것입니다. 이 친구들이 이 올 수 없는 중풍병자를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가면 낫기 때문에 친구들이 그를 데리고 갔습니다. 침상채로 침대채로 들고 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 침대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기와를 뜯어내고 천장에서 달아내렸습니다. 왜? 예수님께 가야 나음을 입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참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20절. 그 중풍병자 한 사람이 아니고 그들의 믿음은 뭡니까? 데려온 사람들의 믿음이에요. 뭡니까? 예수님께만 가면 예수님이 우리를 치유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신 예수님께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오라 하셨습니다. 가면 되는 거죠. 가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선포하십니다. 그러면 낫습니다. 이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아주 흥미로운 말씀하셨어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왜 또 이 말씀하십니까? 중풍병이 나았느니라. 그렇게 하면 얼마나 쉽겠어요. 그런데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수근수근하기 시작합니다. 죄사함이라니? 저 사람이 누군데? 하나님도 아닌데 왜 함부로 죄를 사했다고 선포하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한마디 더 합니다. 왜 수근수근하느냐? 내가 한 번 더 말해볼게.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라. 침상을 들고 가거라. 그 말하고 죄사함 받는 일 하는 말하고 어느 게 더 쉬워 보이느냐? 사실은 죄사함 받는 게 더 어려운 말입니다. 그렇지만 죄사함 받는 일 하는 말은 남들이 아무도 확인할 수 없으니까 그냥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 다 오늘 예배 참석 여러분 다 축복을 받으실 것입니다. 얼마든지 말할 수 있지. 그 축복이 뭔지 모르고 그냥 받을 것입니다 하니까 뭐 좋은 말씀이죠. 그런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제가 여기 있어서 여러분도 오늘 예배 참석하시면 돌아가실 때 지갑에 100만 원씩 새로 생길 것입니다. 그럼 뭐 대부분 거짓말쟁이 안 됩니까? 목사님 안 생겼네. 넣어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말 한 겁니다. 죄사함 받는이라는 말은 참 귀한 말이고 좋은 말이지만 증명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한마디 한 겁니다. 내 말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것을 표적이라 합니다. 예수님 말씀을 증명하는 거예요.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라. 바로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가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은 앞에 하신 말씀이 증명된 것이죠. 그런 건 뒤에 말만 해도 다 알 건데 왜 앞에 말 하셨을까요? 그것이 바로 원인 치료입니다. 주님 말씀은 우리의 문제의 본질을 찔러 쪼개는 것입니다. 인생이 왜 먹을 것 때문에 고통합니까? 인생이 왜 병 때문에 고통합니까? 그것은 저 위로 올라가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범죄한 죄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 중풍병자를 데려온 친구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 있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그 다음 단계로 가길 원합니다. 그물을 내려서 주님 말씀에 순종한 베드로는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만큼의 믿음이 있습니다. 주님은 물고기에 잡히는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가 죄인인 자신을 바라보게 되기를 바라고 중풍병자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온 그 믿음 있는 친구들에게 인생의 모든 문제가 결국은 죄의 문제인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믿어서 오셨죠. 그 다음 단계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진단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아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하면 내리십시오. 왜?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책임지는 분이 예수님인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중풍병 환자를 데려와서 병을 고쳐달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내 죄사함을 받으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죄의 문제가 더 우선하고 먼저인 것을 믿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경험, 말씀이 내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제가 한 주 전인가요? 어느 미국 목사님 간증을 들었는데 그분이 참 성경 말씀에 있는 내용이 얼마나 사실인가를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할지니라. 여러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받는 게 좋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는 게 더 좋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가 처음 교회를 개척하고 시작할 때 가난한 교회의 목사였습니다. 자동차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고쳐야죠. 미국에는 자동차 안 고칠 수는 없어요. 그죠? 그 신발이니까. 그래서 갔는데 수리비가 많이 나온 거야 생각보다. 그래도 어떻게 고쳐야 되는데. 그러니까 목사님 얼굴 표정이 안 좋아. 이게 생각보다 수리비가 많이 나오니까. 그 정병원 사장이 목사님 얼굴 한번 쳐다보더니만은 눈치를 챘는지 이렇게 말했어요. 저 목사님이시죠?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예, 목사님 저를 모르지만 저 목사님 잘 압니다. 저희 딸이 목사님 교회에 주일학교 다닙니다. 그러세요? 그런데요. 저희 딸이 목사님 교회 가서 말씀을 배우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저 너무 기쁩니다. 이번에 수리비는 공짜입니다. 그랬어요. 이분이 너무 좋더라는 거야. 몇백 불을 공짜로. 그리고 몇 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교회도 성장하고 수리비를 충분히 낼 수 있는 그런 게 됐습니다. 자동차 타이어를 갈러 갔습니다. 갔는데 옆에서
웬 아줌마가 막 울상이 돼가지고 전화하고 있습니다. 남편에게 전화한 것 같아요. 여보, 큰일 났어. 우리 차 수리비 얼마 나왔는데 돈도 없는데 어떡하면 좋아. 막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옛날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그 주인에게 딱 불러가지고, 저기 사장님, 저 아줌마 수리비가 얼마예요? 몇백 불입니다. 그거 제가 낼게. 그리고 아줌마한테는 아무 말도 하지 마시라고. 그럼 아줌마한테 뭐라고 돈 안 받아요? 알아서 대충 뭐 둘러대라고. 그러니까 이제 사장님이 가지고, 아주머니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뭔데요? 아줌마 저기 수리비가 이제 당첨이 돼가지고 모릅니다. 뭐가 당첨되는데요? 1+1입니다. 예, 1+1이라니요. 예, 앞에 사람이 돈 내면 아줌마는 안 내야 되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막 울상을 하는 아줌마 표정이 확 빨라. 너무너무 좋아하면, 여보, 우리 자동차 1+1 당첨됐어. 공짜래. 그러더래요. 그리고 이분이, 목사님 간증하기를, 진짜 주님 말씀이 맞다.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해야 할지니라. 진짜 주님 말씀이 맞구나. 그 말씀이 그대로 자기에게 경험되고 증명되는 것을 간증한 것을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살아계신 말씀이신 예수님께 가면 그 예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치료한 걸 우리가 믿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서, 깊은 데에 그물을 내려서 시킨 대로 했더니만 주님께서 실제로 우리의 순종의 말씀대로 응답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걸 경험하게 되면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어머나,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구나. 하나님을 믿고 있구나. 여러분, 이것을 믿으면 다른 세계가 열립니다. 내 세계관과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베드로가 말씀에 순종해서 물고기 잡았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나는 물고기 안 잡고 놀고 있다가 아침마다 예수님 오늘 어디 가서 한번 내릴까요? 그렇게 게으른 어부가 되어서 그냥 한 주일에 한 번씩만 그물질하면 가득히 채우고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됐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에피소드의 끝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버려두고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방금 잡았던 그 2배 가득한 물고기와 그물과 배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 따르게 된 것입니다. 왜? 먹는 것과 입을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을 거 입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이고 그 삶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중풍병을 고치러 온 친구들에게 이 병을 고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설교하러 올 때마다 마음에 참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인간적으로 말을 그렇게 못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제 전공도 국문학입니다. 저는 사람 많으면 말을 더 잘해요. 그 산부 예배 제일 잘한다 그래요. 산부가 제일 많이 오기 때문에. 많으면 잘해요. 뭐. 그런데 제게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습니다. 오늘 올라오면서 주님 나를 불쌍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설교가 아니고 연설이라면 그냥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가 주님을 만나고 그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다음부터 점점 그것을 분명히 하십니다. 결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에피소드는 뭡니까? 세리 집에 갔습니다. 세리는 유대인들이 싫어해요. 왜? 로마를 대행해서 세금을 거두니까 매국노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백성들에게 착취해서 로마에다 갖다 바친 놈 아니냐. 그런데 예수님이 세리를 보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집에 가서 먹으셨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저분이 괜찮은 분 같았던데 왜 저런 사람하고 노는 거야?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는 쓸데가 있다. 왜 그렇게 말합니까? 저놈은 나쁜 놈이고 나는 그 사람보다 괜찮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예수님이 마지막 순간에 구원하신 강도가 있습니다. 평생 나쁜 짓 한 놈입니다. 사형은 돌받고 예수님 옆에 달려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나쁜 놈인가를 보여주려고 더 나쁜 놈을 옆에다가 달아놓은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말 한마디 잘해서 구원받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기분이 나쁘십니까? 뭐 저런 놈을 구원하냐고. 그러면 여러분,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사들과 같은 마음의 태도를 가진 것입니다. 왜? 나는 상당히 괜찮은데 저런 놈은 나쁜 놈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여러분, 그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위로가 되십니까? 저는 너무너무 위로가 됩니다. 왜? 평생을
범죄하고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악한 그런 자였다 하더라도 예수님께 요청하고 예수님께 나아가니까 예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다. 예수님 그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다 무시하고 비판하고 욕하는 그 세리라도 주님께서는 영접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 말씀 볼 때마다 하나님, 나 같은 것도 주님이 영접하시겠군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주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주옵소서.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따르면서 우리의 가치관과 생각이 달라지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세 가지 달라진 것을 말합니다. 첫째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경제적인 문제를 하나님께 맡김으로 하나님이 책임지는 삶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나의 고통과 질병과 어떤 문제든지 주님께 들고 나가서 먼저 죄사함 받고 그 다음에 고침받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인간관계 자체가 변합니다. 세리, 죄인, 나하고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보는가. 예수님 외에는 소망이 없는 자이구나. 저 사람도 나처럼 예수 없어서 저렇게 살고 있구나. 전에 내가 예수 몰랐을 때 그렇게 했더니만 저 사람도 그렇게 하는구나. 그래서 그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이 무엇입니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을 것이니라. 여러분, 묵은 것을 먹고 새 것을 좋다는 자가 없다. 그 주님의 마지막 단식입니다. 익숙한 대로 한다는 거죠. 하던 대로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의 문제가 뭡니까? 자기들이 늘 해오던 대로 판단하고 평가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율법의 기준이 너희가 생각하는 그것이 아니라 훨씬 높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자가 없고 우리 다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 선포 앞에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베드로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열심히 그물질해서 먹고 살려고 수고하고 애쓴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먹는 것이 먼저 앞섰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자기도 생각을 잘못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 말씀 듣고 보니까 내가 먹는 것, 입는 것은 주님 말씀대로 하면 주님이 책임지시고 주님이 주는 만큼 먹으면 되는데 내가 그것 때문에 딴 일에 한 것을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풍 들린 사람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그러나 인생은 다 죄인이고 죄 문제가 해결 안 받지 않으면 죄 문제를 해결 안 받기를 원치 않으면서 병 고침만 받기를 바라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죄인 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세리나 창기들과 다를 것이 없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새 포도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새 포도주 부대가 되시고 무슨 말씀 하셨는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고 말씀에 의지하여 죄 사함을 받고 말씀에 의지하여 새 포도주 부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